오늘 설교 제목은 삶을 평가하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겁니다. 12절 보시면 오늘 이 시편이 간구하는 바가 나옵니다. 이렇게 돼 있죠.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지금 구하는 바는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뭘 이루길 위하냐면 지혜의 마음을 얻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모였습니다. 밤은 뭔가 지혜가 자라나는 그런 시간입니다. 오늘 주께서 여기 있는 이 기도처럼 우리에게 지혜의 마음 주시기를 바라고 또 지혜의 마음 얻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혜의 마음은 어떻게 얻냐면요, 12절에 얘기하죠.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우리가 살아가는 날이에요. 우리의 인생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계수합니다. 세는 것을 가르쳐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의 한 중심에 있는 간구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을 하나님 앞에 구하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며 그렇게 삶을 바꿔 나갑니다. 그때 마음의 소원이 여러 가지가 있고요, 기대하는 바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이 시편 말씀은 지혜의 마음, 그것 얻기를 원합니다. 지혜의 마음을 얻기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여러분들 시편 오늘 제일 앞에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고 되어 있어요. 보통 시편이 다윗의 시가 많은데요, 여기는 모세의 기도입니다. 모세는 모세인데 그냥 모세라고 하지도 않고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예요. 다윗도 위대하지만 모세가 갖고 있는 유대인들, 이스라엘에서의 위치는 대단합니다. 여기 모세의 기도가 있어요. 우리가 여러 기도를 출애굽기나 아니면 민수기나 신명기에서 모세의 기도를 많이 봅니다. 하지만 여기 시편에서는 이 기도가 보여요. 도대체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뭐라고 기도하는지 보십시오. 모세는 여전히 지혜의 마음 얻기를 위해서 기도하셔요. 지혜의 마음을 얻기를 원합니다. 지혜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게 모세의 기도입니다. 이 지혜라는 건 그냥 IQ를 높여주세요 라는 것과는 다릅니다. 정말로 제대로 사는 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길, 여기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지혜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얘기해 주셔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삽시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삽시다. 하나님의 사람, 어쩌면 위대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지혜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모세가 지혜의 마음을 구합니다. 자, 그런데 그 지혜는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요, 12절 앞에 있죠.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우리의 날을 계수하래요. 우리의 날이라는 건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의 10절과 연관되어 있을 겁니다. 우리의 년수는 70,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년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가니 우리가 날아갑니다. 우리 인생의 날수라는 것, 우리 인생의 날수를 계수한다면 70년, 80년이 꽤나 긴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우리 여기 예꿈 친구들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은 제가 봤을 때 거의 100년 가까이 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이 남은 것 같지. 근데 빨리 간단다. 굉장히 빨리 갑니다. 우리 연수, 우리의 날수를 계수함을 가르치소서라고 하는데 이걸 꼭 주님이 가르치셔야 될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압니다. 그냥 시간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알아요. 특히나 코로나를 지나면서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저도 그냥 코로나 3년이 훅 없어진 것 같아요. 항상 몇 년 전을 계산하다 보면 깜짝 놀라요. 그게 벌써 4년 전이야? 5년 전이야? 중간의 시간이 그냥 훅 사라져 버린 것 같습니다. 언젠가 무슨 대학생 때 공부하던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게 이러면 나이가 나오는 거네요. 이게 벌써 30년이 훨씬 더 전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게 내가 아는 게 30년도 훨씬 더 전 이야기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네 하면서 저도 깜짝 놀랍니다. 여기 저보다 연세가 조금 많으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마 더 명확하게 아실 겁니다. 우리가 인생의 날수를 계산해 보면 얼마나 짧은지 알아요. 그걸 꼭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주님이 가르쳐 주셔야 되는 것만은 아니죠. 인생이 짧다는 걸 안다면, 유한한다는 걸 안다면 어쩌면 그 의심할 바 없이 옳은 이야기고 맞는 이야기, 그것들을 보면서 하나하나 달력이 한 장 한 장 찢어져 가고 또 날짜 하나하나가 지워져 가면서 내가 인생이 점점점 이제 막 끝으로 가고 있구나, 그거 확인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지금 여기 지혜의 마음, 모세가 지금 기도하는 바는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그건 모두가 다 알아요. 여기 그 날수를 계수한다, 센다는 이야기는 어쩌면 그냥 하나 둘 몇 날이 남았는지를 세는 것만은 아닐 겁니다. 여기 있는 이 센다는 건 제대로 평가하는 거예요. 제대로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날들을 제대로 판단하는, 제대로 평가하는 지혜, 그 지혜를 얻기를 원한대요. 다시 말하면 내 삶의 가치가 뭐고 내가 정말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제대로 아는 지혜의 마음을 지금 배우기를 원하는 겁니다. 오늘 이 기도, 오늘 이 시편이 모세가 지금 이 기도를 하고 있다는데 도대체 언제 이 기도를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분명히 무슨 나일강에 갈대 상자에 있는 아기가 했던 기도는 아닐 것 같고요. 애굽의 왕궁에서 왕자로 살아가면서 했던 기도도 아닌 것 같고, 또 그렇다고 해서 한참 사람들을 이끌고 다니고 분주할 때 드렸던 기도도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시편 90편의 이 모세,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이 기도, 이 위대한 기도는 아마도 모세가 인생의 마지막에 서서 드리는 기도처럼 들립니다. 여기 나오는 말들이 그래요. 인생들, 죽음들, 우리를 먼지 같은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시면 몽땅 다 사라지고 홍수가 우리를 다 쓸어져 가버리는 것처럼 인생이 쓰러지는 그 시간, 지금 모세는 그 시간을 얘기합니다. 모세의 마지막을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들 신명기 34장 보면 모세가 어떻게 죽었는지가 나와요. 신명기 34장 보면 하나님께서 얄궂으시죠. 모세를 모압 평지에 있었던, 신명기 그 설교를 모압 평지에서 했는데요, 하나님이 평지에 있던 모세를 위로 불러 올리십니다. 34장 보시면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름에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평지에서 백성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한 모세를 하나님께서 산으로 올라가게 하셔요. 느보산이라는 곳, 큰 산에 올라가게 해서 비스가산 기슭에 서게 합니다. 모세에게 아마 서쪽을 보게 하신 것 같아요. 느보산이 큰 산이고요, 비스가산은 어쩌면 그 산의 제일 끝쪽인 것 같고, 그 건너편에는 그렇게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땅이 펼쳐져 있습니다. 가나안 땅 단 그 북쪽서부터 아래 유다까지 다 보이는, 하나님이 얄궂으셔서 산으로 오르게 하시더니 아마 그때는 지금보다 미세먼지가 없었겠죠. 가뜩이나 잘 보이는 그런 상황에서 아마 하나님이 더 대기를 청명하게 하신 것 같아요. 비스가산에서요, 저 건너편 그 모든 땅이 다 보이도록 하나님이 밝은 조명, 그리고 아주 청명한 날씨, 그리고 모세에게 눈에 밝음을 주셔서 그 모든 땅을 보게 하셔서요. 얄궂으시죠. 왜 얄궂어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뭐라 그러셔요? 네가 보지만 그 땅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셔요. 약 올리려고 들어가게 하신 건가? 모세에게 하나님이 그 땅을 다 보게 하십니다. 다 보게 하시고 34장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네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보게 했다, 너 다 봤지라고 얘기해요. 그리고지만 넌 들어가지 못한대요. 이 말씀 읽으면서 저도 어렸을 때도 이 말씀 좀 약올랐겠다. 왜 그러셨을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뭘 굉장히 잘못했나 보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화를 내더니 결국은 하나님이 마지막에 이렇게 복수를 하시나 보다. 모세 못 들어가고 하지만 다 보여주고.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으셔요? 약올라서 이런 경우가 다 있나, 그냥 그거를 참으면서, 아니면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있으니 이 정도로 해주신 거 다행이니 하며 모세가 갔을까?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90편이 어쩌면 모세가 여기서 드렸던 하나님의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삶 가운데 이 90편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곳은 그 비스가산, 그 모든 땅들을 다 보았을 때예요. 가야 할 땅이 눈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보이셨어요. 그걸 보고 지금 모세가 이 기도를 한다고 생각하면 여기 있는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좀 더 분명하게 들려옵니다. 모세는 마지막까지 다 왔어요. 올 때까지 왔습니다. 강만 건너가면 돼요. 비스가산에서 그 땅을 봅니다. 평생을 꿈꿨던 그 일이고요, 평생을 성실하게 신실하게 이루어내기 위해서 그렇게 애썼던 그 땅이 그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이 모든 현실이 그 땅이 하나님이 주운 땅이라는 걸 모세는 압니다. 모세는 다 알아요. 그것을 보면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1절이 놀라워요.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었대요. 거처라는 건 집이라는 얘기입니다. 피난처가 되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피난처셔요. 주님이 집이셔요. 주님이 내가 가야 할 곳이에요.
모세가 하는 이야기가 뭐죠? 가나안 땅을 봅니다. 내가 가야 할 집처럼 보이고 내가 가야 할 공간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곳이에요. 하지만 모세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해서 억울해하지 않아요. 뭐라고 고백하죠?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었다고. 내가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해서 내가 억울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 땅에 내가 들어가지 못하고 내가 그 집에서 살지 못한다고 해서 내가 슬퍼할 것도 아니에요. 왜? 대대에 우리의 거처, 나의 집, 나의 피난처, 내가 거할 곳은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모세는 지금 거기에 올라가서 자기가 못 들어갈 땅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아요. 내가 이전에도 그리고 또 앞으로도 대대 내가 거처하고 살아야 되는 곳은 저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거할 처소라고 말합니다. 지금 그 땅을 보이시는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과 거해요.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가 거할 거처예요. 신실하시고 성실하심으로 인자를 베푸시는 그분이 내가 거할 거처니 그분이 주실 땅에 내가 들어가지 못한다 해서 내가 억울할 것도 아니고요, 내가 슬퍼할 일도 아닙니다. 왜? 대대로 나의 거처는 주님이시기 때문이에요. 대대로 나의 거처가 주님이라는, 어쩌면 이 당돌한 고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집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힘이다 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어요? 하나님은 나의 소망이고 나의 목자셔요. 근데 여기 모세는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은 나의 집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거처예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입니다. 내가 그 안에서 살 거예요. 나는 그 안에서 살 거고 나는 그리로 피해 들어갈 거고 그것이 바로 내 것이에요. 내 집이에요. 내 피난처예요. 내가 거할 곳 다른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 어쩌면 모세는 지금 당돌하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 기도가 의미하는 바가 있죠. 어떤 의미입니까? 나는 집 없는 사람 아니에요. 내 눈앞에 내가 가야 될 집이 펼쳐져 있고 내 모든 수고가 거기 있지만 내가 거기 들어가지 못할 겁니다. 그러니 나는 결국은 억울한 인생입니까? 나는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인생입니까? 나는 의지할 것 없고 그냥 떠돌이처럼 다니다가 수고하고 드디어 집을 얻으려는 그 찰나에 모든 것들 잃어버리는 슬픈 인생입니까? 아니, 나는 그런 슬픈 인생이 아니에요. 나는 집 없는 사람이었다가 집을 얻기 위해 애쓰다가 그 집을 얻는 것 목전에 두고 그것을 얻지 못하는 그런 인생입니까? 아니, 대대 나의 집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집 없는 사람 아닙니다. 우리는 집 없는 사람 아닙니다. 우리는 집 있는 사람이요. 왜? 대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거처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집 없다고 생각하지 마셔요. 내가 갈 곳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셔요. 내 갈 곳 없고 내가 편히 쉴 곳 하나도 없다고 여러분 낭망하지 마셔요. 나는 쉴 곳이 없는 인생입니다. 나는 외로운 인생입니다. 아니요, 대대 우리의 집과 피난처 우리 하나님이 계십니다. 모세는 고백하는 거죠. 내가 광야를 떠돌 때에도 집 없이 우리가 떠돌았죠. 집 없이 떠돌았지만 아니, 하나님이 우리의 집이었어요. 방황하는 시간들, 지친 시간들, 아무도 없는 것 같았지만 아니, 내 하나님이 나의 집이 되었고 나의 가정이 되었고 내가 피할 곳이 되었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외롭다고 생각하시고 나는 인생이라는 건 광야를 지나가는 거예요. 인생은 혼자 걸어가는 거고 그냥 내가 쉴 곳 찾아서 나는 그렇게 떠돌지만 결국은 쉴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애쓰지만 어떤 때는 성공하는 것 같기도 하고 실패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것이 인생이다. 아니요, 우리 날수를 계수를 다시 해야 돼요. 지혜의 마음을 배워야 돼요. 오늘 지혜를 배우는 시간입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 지혜를 배우셔요. 그리고 우리 어른들 지혜를 배우셔요. 그래야 가르칠 수 있고 우리 아이들도 배울 수 있습니다. 내 집은 어딘가? 내 집은 어딘가? 나는 집 없는 사람인가? 그럴 리가요. 나는 집이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셔야 돼요? 내가 집 만들려고 너무 애쓰지 마십시오. 내가 속해 있는 장소 그거 스스로 만들 필요 없어요. 그리고 만들 수도 없습니다. 내 집은 내가 만드는 집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집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듭니까? 하나님 만들 수 없어요. 내가 속해 있는 장소, 내 피난처 그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사람들은 애를 씁니다. 아니, 피난처와 집은 선물로 주어지는 겁니다. 의심할 바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집이 되어주심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게 내 인생의 날수를 계수하는 거예요. 내 삶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지혜로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집을 만들고 싶어요. 공간을 만들고 싶어 합니다. 아브라함 헤셜이라고요. 그 유대인 랍비가 하는 안식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그 책 제일 처음이 굉장히 멋지게 시작합니다.
멋지게 시작하는데 뭐 이런 식이에요. 사람들의 기술, 뭐 사람들의 문화가 발전한다는 건 결국은 뭐 하는 거냐면 공간을 정복하는 일이래요. 여러 가지 기술로 공간을 정복하죠. 심지어는 뭐 달에도 공간을 만듭니다. 공간을 만들어낸다는 건 힘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들 전철 타면요, 힘 있는 사람이 공간을 만듭니다. 힘 없으면 찌부가 돼서 가는 거예요. 힘이 있으면 35평 아파트, 아니 58평 아파트, 아니 전용 면적 215제곱미터의 아파트를 얻을 수 있어요. 하지만 힘이 없으면 그냥 쭈그러드는 거예요. 면적이 문제가 아니라 눌리죠. 단칸방, 지하, 뭐 반지하 그렇게 내려가요. 힘 만든다는 것, 기술, 문화로 힘을 얻는다는 것, 점점점 공간을 만들어가는 일이에요. 공간을 만들면서 자기의 거할 곳들을 만들어가죠.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려고 사람들이 애를 씁니다. 내가 피할 곳, 내 안전을 위한 곳들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내 안전을 만들어가는 공간은 뭐 어디서 나타납니까? 은행 통장의 그 칸수죠. 누구는 뒤에 동그라미가 5개고 누구는 6개예요. 그 공간을 점점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내 안전, 내 피난처를 만들어내요. 사람들은 계속해서 공간을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그렇게 힘써서 살아요. 왜? 거기가 내가 안전한 곳이고 내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곳이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전쟁을 하는 것도 왜 그런 거예요? 공간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내 힘이 미치는 공간, 내 안정과 평안함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술들을 만들어내죠. 많은 사람들의 희생 아니면 뭔가를 만드는 몽땅 다 공간을 만들어내는 일들입니다. 집을 만들려고 해요. 피난처를 만들려고 해요. 인생이 자기의 날수를 계산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지혜 있는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지혜롭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공간을 만들어내야 돼요. 집을 만들어낸다고. 근데 모사는 뭐라고 얘기하죠? 아니, 주여, 주는 대대로 우리의 거처가 되었다고. 영원히,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 우리의 거처가 되신다고. 내가 공간을 만들려고 애써야 되는 거 아닙니다. 헤셸이 하는 말은 계속 이어져요. 사람들은 공간을 만들려고 애를 씁니다. 그 공간을 얻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은 다른 바가 아니라 시간을 소비하는 거예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시간을 다 사용하는 거죠. 뭔가 넓은 아파트를 얻기 위해서요, 나는 시간을 소비합니다. 허비해요. 그것들을 바쳐야지 공간이 만들어져요. 어떤 사람들은 건전하게 열심히 공부하기도 하고 땀 흘려 일하기도 해요. 뭐가 됐든지 시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들을 얻기 위해서 다른 방식이죠. 악한 것에 내 시간을 내어줘요. 아니면 허망한 것들을 쫓아가는 것에 내 시간을 내어줍니다. 공간의 세계에서 뭔가 확보하는 힘, 그것들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은 그 시간의 경계를 하나씩 허물어 버리는 거예요. 내가 내 가족과 있어야 될 시간, 그 시간의 경계를 허무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공간을 얻기 때문이죠. 내가 더 많은 공간, 내게 더 많은 안전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되는 그 시간의 경계, 그 경계를 허는 거예요. 어떤 때는 내가 자야 되는 시간, 그 시간을 허는 거예요. 사람들은 공간을 늘리기 위해서 시간의 경계를 계속해서 허물어 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삶이라는 것, 인생이라는 건, 그리고 존재라는 것의 심장은 다른 것이 아니라 시간이죠. 하나하나 시간의 경계를 허물어 가고 그 시간을 가져다 바쳐서 뭐 하는 거예요? 공간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오늘 모세가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거처가 되셔요. 하나님이 내가 거할 공간이 됩니다. 그 공간은 넉넉해요. 그 공간은 선합니다. 내가 공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시간의 경계를 허물어야 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내 주님과 함께 보내야 되는 그 시간들, 내가 내 가족과 함께 보내야 되는 그 시간들, 가장 평안과 안정을 누려야 되는 그 시간들을 우리가 허물어가면서 그렇게 공간을 만들어내고 내 안전을 만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삶들, 우리의 날수를,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계산해 보셔요. 그러면 지혜의 마음을 얻게 됩니다. 오늘 여기 밤에 우리가 모였어요. 미네르바의 올빼미, 그 지혜는 밤에 웁니다.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거처가 되셔. 대대로 영원히 내 거처가 되셔. 내가 거할 곳이 있습니다. 내게 평안한 공간이 있어요. 내게 위로가 되는 공간이 있어요.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울 공간이 이미 마련되어 있어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대대로 나는 거할 곳이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거할 곳을, 내 안전을, 그리고 내 외로움 말고 내 기쁨을 얻기 위해서 내가 공간을 따로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는지, 아니 그럴 능력이 있는지. 하나님만이 나의 집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들 수 있습니까?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모세가 하는 이야기들에 귀를 기울여 보셔요. 하나님 영원 거처가 됩니다. 내가 그거 만들려고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것, 거처는 공간이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내 집이랍니다. 공간을 만들려고 애쓰지 마세요. 하나님이 내 집이에요. 하나님이라는 인격이 우리의 집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계수하면서 지혜의 마음을 배워야 되는데 내 몸과 힘과 능력으로 뭔가를 공간을 만들어내면 내 삶에 평안함이 온다고?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모세를 보셔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주 안에, 내가 여호와 안에, 내가 내 하나님 안에 나는 거해요. 그러니 나는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습니다. 모세에게 그 산에 올라 땅을 보여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안에 자기는 거하는 거예요.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신 하나님, 또 뭐예요? 모세를 신뢰하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 땅을 보여주면서 모세가 억울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에 모세가 기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믿어요. 그리고 모세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의 거처, 우리가 살아갈 평안한 곳은 이 신뢰가 있는 곳이요. 사람은 무엇으로 삽니까? 믿음으로 삽니다. 하나님을 향한 나는 믿음으로 살아요. 또 하나님이 나를 믿으시기에 내가 삽니다. 인생의 지혜, 나를 계수하는 걸 배우셔요. 그래서 지혜로운 마음을 여러분들 얻으십시오. 나는 무엇 안에서 안전을 누립니까? 나는 어디 안에서 평안을 누립니까? 나는 주님 안에서요. 주의 선하심을 인정해요. 주를 신뢰합니다. 또 주께서 나를 신뢰함을 나는 믿어요. 이 안에 삶의 평안함이 있습니다. 애써서 수고하고 땀 흘리는 것, 오늘 시편 90편 1절부터 17절이 꽤 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걸 다 하면 내일로 넘어간다 싶어서 사실은 반을 잘랐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시편 90편을 또 읽을 겁니다. 오늘 하는 이야기까지는 여기까지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에서 지혜로운 마음을 얻어야 되는데 도대체 어디에서 안정을 얻는지,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내가 거할 곳을 찾는다는 말, 그 말이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께서 신약에 와서 하신 이야기가 아니에요. 구약에서부터 이미 하시는 말씀이고 그것이 지혜의 마음입니다. 오늘 이 금요일 저녁 주 앞에 나오신 분들, 내가 거할 곳이 어딘지 다시 한번 보세요. 모세의 이 위대한 기도처럼 기도할 수 있는지. 내 영원한 처소는 하나님입니다. 내가 주님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삽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듯 나도 하나님 안에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인생의 지혜에 대해서 거기서 끝은 아닙니다. 1절, 2절은 그렇게 확신에 차서 내가 거할 곳이 그곳이라고 말해요. 하지만 3절부터 16절까지 쭉 보면 좀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생의 날들을 설명을 하는데 현실은 어때요?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먼지예요. 인생은 풀입니다. 그 지혜를 잊지 않아요. 인생의 계수함, 우리를 잘 평가해봐라. 인간을 평가해봐라. 3절부터 읽어볼게요.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의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에 한 경점 같을 뿐이니이다. 주께서 저희를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인생은 짧아요. 천년 그거봤자 한순간 같은 게 인생입니다. 삶이 그렇다는 그 지혜를 배우세요. 인생을 계수해봐라. 인생이 짧아요. 짧을 뿐만 아니라 풀과 같습니다. 풀과 같아서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나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뱀바 되어 마르나이다. 아침, 저녁이면 끝이에요. 짧을 뿐만 아니라 연약합니다. 뭔가 나는 것 같지만 베어지면 쓰러져요. 인생은 짧아요. 그리고 인생은 연약합니다. 그게 우리의 나를 계수해야 되는 방법입니다. 사람들은 이걸 아나. 어떤 사람들은 인생이 영원한 것처럼 살아요. 그건 지혜로운 사람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생이 굉장히 강한 것처럼 살아요. 그것도 지혜로운 건 아닙니다. 인생은 강하지 않아요. 그리고 인생은 길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보면 영원히 살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영원히 살 것 같죠? 영원히 살지 않아요. 영원히 살지 않아요. 좋은 것 다 가져다 먹어봐야 영원히 살지 못합니다. 아마 120살 그 정도인 것 같아요. 특별히 뭔가 아주 획기적인 뭔가가 생기지 않는 한 세계적으로 연세 많으신 분들 계십니다. 기네스북에 올라가신 분들, 그분들 나이를 보면 120 언저리예요. 150 살았던 사람은 아직은 이 동네는 없습니다. 지구상에 지금은 없어요. 혹시 뭔지 모르겠어요. 혹시 더 살지는 모르겠지만 많이 먹고 좋은 거 다 때려 드셔도 120살 넘어 살긴 어렵습니다. 그래도 그게 어딥니까? 120살까지 살 거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면 지혜롭지만 어떤 사람들은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가요. 인생의 날수를 계수함을 가르치시사 내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요?
그럼 인생이 짧다는 걸 알면 그건 너무 슬픈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영원히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것 아닙니까? 아둥바둥. 인생이 풀과 같다는데 그렇게 연약하다고 생각하면 참 살기 어려우니 그냥 강하다고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뭐 세상을 어떻게 할 수 있고 내가 뭘 어떻게 할 수 있고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게 지혜로운 것 아닙니까? 아니, 다시 생각해 보라는 거죠. 풀과 같아요. 베어질 거고 꺾어질 겁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이 있는데 너네들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얘기를 해서 목사님이 미안하다. 하지만 배워야 돼요. 아이들도 배워야 돼요. 인생이 영원하지 않아요. 길지 않아. 그렇게 길지 않아. 그렇게 길지 않고 삶이 그렇게 세지도 않아요. 세지도 않은 풀들, 길지도 않은 먼지들, 그 인생을 가르치래요. 굉장히 부정적이죠. 그리고 체념하게 만듭니다. 그 연약하고 짧은 인생에 뭔가 좋은 게 가득했으면 좋겠는데 그 뒤에 나오는 말들은 화와 분노예요. 죄와 악입니다. 그리고 화와 분노예요. 화와 분노, 하나님의 화와 분노. 왜? 인생들이 죄악 그리고 죄로 살기 때문이에요. 살아가는 세상이래 봐야 먼지 같고 그리고 또 풀과 같은 인생들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며 하나님의 분노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니 인생은 더 슬픈 거예요. 풀 같고 그리고 또 먼지 같아도 뭐가 좀 거기에 선한 것이 있으면 뭐라도 의미를 부여할 텐데 부여할 의미가 별로 남아있지 않아요. 그 안에 죄로 가득하고 그래서 슬픔으로 가득하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늘 방긋방긋 웃는 꽃들과 그리고 밝히 들리는 아름다운 음악 소리가 가득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화와 분노, 사람들의 죄와 악으로 인한 비명과 신음소리, 그것들이 들리는 세상이에요. 우리 인생, 우리의 나를 계수함을 가르치사 우리에게 지혜의 마음을 알게 하시라고 지금 노래하고 있어요. 모세의 기도입니다. 이 인생을 압니까? 지혜의 마음은 우리 인간의 한계 그리고 죄악에 대해 아는 겁니다. 알면 너무 슬프죠? 그게 지혜입니까? 아니요, 그것만은 아니에요. 3절부터 11절까지 분명히 그 인생, 삶에 대한 부정적인 것과 어쩌면 체념할 수밖에 없는 그 슬픔을 말해요. 이건 모르면 안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1절, 2절에 내 영원한 거처, 나의 집, 하나님이 나의 거처가 된다는 그 확신에 찬 그 믿음이 사라지지는 않아요. 지혜의 마음은 뭡니까? 인생의 한계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죄악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사람들은 인생이 사람이 다 착할 것처럼 얘기를 해요.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이 다 착하지 않아요. 그러니 사실은 세상에서 말하는 피해자 중심주의, 그게 의를 만들어낼 리가 없어요. 왜? 피해자들은 다 착한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거를 어떻게 하는 게, 진자의 추를 한쪽이 피해자가, 약자가 이쪽에 있었기 때문에 뭔가 정의의 중심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대쪽으로 밀어줘야 된다고 하는데 결국은 반대쪽으로 밀어주면 그것은 지나가게 될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다. 뭔가 제대로 된 정의 아니면 올바름, 그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그냥 편향적으로 흔들리는 것, 이 편 저 편 들어주는 것, 그거밖에 남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아니요, 그건 뭔가 잘못된 생각이에요. 인생의 한계와 우리의 죄악을 안다면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죄에 지은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고 풀 같고 그리고 먼지 같은 우리들입니다. 이 지혜를 알아요. 하지만 이건 넘어서기 시작해야 되죠.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어요. 우리의 거할 처소는 대대로 하나님이셔요. 우리는 지금 이 지혜를 배우는 사람들입니다. 사실은 현실과 맞지 않아요. 어떤 세상의 증거도 없어요. 우리의 거처가 하나님이라는 증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손에 쥐고 있는 것 있습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거처, 대대로 하나님이 우리의 거처가 된다는 이 실체를 우리는 믿음으로 영접하고 그것들을 보는 사람들이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합니다. 주님 안에 거해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 그 아들이 아버지의 품 안에 거하듯이 그렇게 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 삽니까? 하나님 안에 우리가 살아갑니까? 우리가 보아야 되는 우리의 인생의 현실이요. 풀들은, 그리고 먼지와 같은 이들은 하나님의 품 안에 하나님에게 거처를 두고 삽니다. 세상은 이 증거를 우리에게 대줄 수도 없고 우리도 그 증거를 사람들 눈앞에 보일 수 없어요. 하지만 모세가 여기 기도하는 것처럼 이렇게 고백하고 그 삶을 실체로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입니다. 오늘 지혜의 마음을 배우셔요.
세상이 그리고 인생이 얼마나 유한하고 죄악 가득한지 그것 보셔요. 하지만 그것에 무너지면 제대로 된 지혜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그것 넘어서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 안에 우리의 거처를 두었다는 것, 그것들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서도 평온함으로 살아가셔요. 고요함으로 살아가시세요. 두려움 없습니다. 내 인생이 쓰러져 가는 것, 그리고 시들어 갈 것, 내가 약하다는 것, 그것이 나를 괴로움에 빠뜨릴 것만 같지만, 아니, 모세의 고백, 그 고백을, 그 기도를 여러분들 마음에 담으셔요. 대대로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은 나의 거처가 되셔요. 하나님의 품 안에 나는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나는 살아갑니다. 거기에서 나는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는 평안을 누리고 내 영혼은 고요합니다. 이 땅에서, 슬픔 많은 세상에서 여기 병들어 계신 분들이 있으셔요. 수고 많이 했지만 내 인생에 어쩌면 비스가산의 모세처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받은 것 내가 누리지 못하는 그 자리에 이제 서 있는 분이 계셔요. 노년에 나는 뭐라고 기도합니까? 나는 억울합니까? 아니요. 나는 대대로 나의 거처는 하나님이 나의 거처셨어요. 연약하고 먼지 같은 내 인생은 늘 하나님 안에 살았고 이것은 영원히 대대로 나는 그 안에 거할 겁니다. 평온함으로 살아가셔. 여기 젊은 분들 계셔. 어린 우리 친구들 있어요.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 이야기는 다음 주에 할 거예요. 그러니까 꼭 다음 주에 와야 된다, 너네들. 다음 주에 열심히 사는 얘기는 다음 주에 할 거예요. 오늘은 뭐냐면 평온함에 관한 이야기예요. 내가 얻을 거 아무것도 없고 내가 조바심으로 살지 마셔요. 내가 저 땅을 가야 되는데 단에서부터 그 땅까지 다 내가 먹어야 되는데 그 공간을 내가 열어야 되는데 라고 조바심 치지 마셔요. 이미 내가 거할 곳, 내가 평안을 누리고 내 삶의 모든 것이 예비된 곳, 그곳은 이미 있어요. 나는 이미 그 안에 살아갑니다. 내 거처는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거처가 되셔요. 그럼 나는 어떡합니까? 평안함으로 살아가셔요. 공간을 만들려고 애쓰지 마셔요. 내게 주신 시간의 그 경계 안에서 그 시간들을 영원처럼 살아가셔요. 영원히 내 거처가 됩니다. 어떻게 그 시간을 영원으로 살아갑니까? 영원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이 영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가득 차기 시작할 때 내 삶은 하나님 안에서의 평안과 참된 고요를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충만한 건 뭘까요? 하나님 주의 말씀 안에서, 주를 신뢰하는 신뢰 안에서 내 삶에 주어진 시간들을 다른 공간을 열려고 애쓰지 마시고 그 시간에 가장 하나님 안에서 가득가득 살아가셔요. 내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하나님 안에서 가득가득 살아가셔요. 마음껏 축복하시고 마음껏 감사하시고 마음껏 기뻐하시고 마음껏 한껏 주가 주시는 충만한 가운데 그 시간들을 찬송하며 누리셔요. 내가 공부하는 시간들, 그 시간의 경계를 내가 뭔가 공간을 열기 위한 어쩌면 허무한 연약한 자들이 연약함을 모르고 죄악됨을 모르고 움직여가는 그런 시간들이 되게 하지 마셔. 공부하는 내 시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여러 가지 일들의 그 시간 안에 주님 안에서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찬송함으로 주 안에서 충만하게 누리셔.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시간입니다. 참된 평안과 고요함은 그렇게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내가 땀 흘리는 시간들, 내가 애쓰는 시간들, 내가 가족들과 함께 있는 시간들, 내가 선교 나가는 시간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들, 말씀 읽는 시간들, 내가 가정에서 아니면 내 일터에서 내가 해야 되는 그 시간들, 그 시간들을 뭔가 다른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애쓰지 마셔. 이미 하나님이 우리의 거할 곳과 피난처가 되셨어요. 그 안에서 풍성하게 거하셔. 평안을 누리셔. 고요함으로 그 안에 시간들을 영원처럼 붙잡으셔. 영생을 누리는 사람들,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 우리의 날의 계수함을 가르치시사 우리에게 지혜의 마음,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참된 삶을 우리에게 알려주셔. 예수 안에서 여러분 평안함을 누리시며 그 시간들을, 그 시간의 경계들을 허물지 마시고 그 시간들을 허무하게 보내지 마시고 우리의 삶의 핵심, 우리의 삶의 심장은 공간이 아니라 시간입니다. 그 시간들을 여러분들 놓치지 마시고 간절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계를 세우신 시간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금요일 저녁 함께 모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고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시는 시간이요. 이 시간을 영원한 것으로 누리셔요. 여기서 평안함을 누리십시오. 여기서 고요함을 누리셔요.
여기서 아버지의 집, 하나님의 집에서 마련해 놓으신 그 풍성함을 누리십시오. 크게 찬송하시고 놀라움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셔. 우리의 거처가 되신 하나님, 우리를 신실하게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우신 아버지, 좋으신 아버지는 이 시간을 복되게 하셔서 이 시간에 이루실 일을 넘치게 하시는 그 귀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푸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은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또 어떤 시간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시간이에요. 우리의 삶을 채우시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충만하게 누리셔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또 주가 주시는 평강, 샬롬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어때야 되는지 우리에게 지혜의 마음을 주십니다. 우리의 날을 계수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풀과 같고 아버지 하나님 먼지와 같은 짧은 인생, 그러나 이 부정적이어서 체념하는 마음만 있는 것 아닌 것이, 주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거처가 되시고 우리의 집이 되심을 우리가 확신하기 때문이오니, 주여 주 안에서,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이 충만해지는 그 귀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집을 지으려 애쓰는 아버지 하나님, 그 어리석은 손길이 멈춰지는 것, 그것이 지혜의 마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풀들이, 먼지가 무슨 집을 짓겠습니까? 어찌 하나님 같은 집을 짓겠습니까? 어찌 영원한 집을 짓겠습니까? 선물로 주신 그 영원한 집, 그 하나님을 주여 기쁨으로 영접하며 그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그 안에 거합니다. 우리의 모든 시간의 경계들을 허물어버리는 어리석음이 없게 하여 주시고, 주어진 그 시간을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풍성하게 누리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 주 안에 거처를 둔 평강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오늘 이 시간이 정말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시간이요,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시간이요, 우리는 주 앞에 나와 모든 것을 쏟아내며 채우시는 은혜를 누리는 시간인 줄 믿사오니, 이 시간 가운데 정말 예비하신 하나님의 복이, 응답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우리의 삶이 정말로 풀과 같고 아버지 먼지 같은 것 아니라 주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영생을 누리는 영원한 삶으로 가득한 아버지의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